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그 날이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혹 사람들이 야,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탄신한 일인데 그 증거를 대라. 아이, 증거를 어떻게 대? 그거 있고 그쪽 그 히브리의 달력도 몇 번 바뀔 수 있고 또 넘어오면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날이 그날이다 콕 집어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단 기념일이라고 보면 돼요. 기념일. 기념일은 첫째 주에 드려도 되고, 기념을 하기 위해서 뭐 나신 날이 22일이면 그 주에 주일로 딱 적었는데 그날이 25일이면 기념일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를 탄신 기념일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지 논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탄신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정확한 날짜를 운운하는 것보단 그분이 탄생을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가신다면 그분을 기념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분을 뭐 해야 된다? 기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념일, 탄신 기념일로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함께 나누고 즐겁고 기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가 되게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줬으니까 그들이 애굽 백성을 뭐 한 거예요? 구원했겠죠. 다윗에게는 뭘 줬겠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을 줬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렸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물질적인 형태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그것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광채라고 하는 태양을 봅시다. 그 광채를 만들 때 야, 너 그냥 둥그렇게 있어라 라고 만든 게 아니라 광채한테는 뭐라고 만들었어요? 비춰라. 우주를 비추는 빛이 있어라 라고 해가지고, 이건 앞에 나온 첫 번째 빛은 아니고요, 광명, 천체의 광채들을 만들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네들 빛나지 마, 그럼 그 광채들이 빛이 날까요? 빛이 안 난다는 거예요. 모세야, 애굽에서 너네 저기 백성들을 이끌지 마, 그러면은 이끌지 말라 그러는데 모세가 이끌까요? 이끈다 할지라도 성공할까요?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뭐 할 때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고 보낸 게 본질이라고요.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걸 하지 않았으면 모세는 우리에게 전해질 이유도 없고 이스라엘 역사에 남을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만들 때는 그의 그 본질인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이잖아요. 똑같은 땅이잖아요. 이 세계에 보낼 때는 동일한 모습으로 보내는데 그분께 보낸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를 보낸 말씀의 본질은 뭐냐?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그 소리예요. 그럼 임마누엘의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God with us 이런 거예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의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럼요, 여러분에게 아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으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안 하셨나? 우리와 함께 안 하셨을까요? 했을까요? 하셨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 이제 우리가 이걸 오늘 성탄절 우리 기념 예배에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우리가 받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셨어요. 늘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전혀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버지가 자녀를 많이 사랑해도 자녀가 아유 아빠 우리 아빠 나도 안 사랑해 우리 아빠 아유 난 아빠도 없어 이렇게 한다면 아빠는 늘 함께 하지만 자녀는 아빠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는데 뭐 때문에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 기도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실상 우리 교인들 제가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저의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성신낭독을 잘하십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방송이 되니까 동영상이니까 이 동영상을 보는 우리 교인이 아닌 타 교인이라면 제가 권해드릴게요. 기도만 들어도 은혜스럽습니다. 기도만 들어도 은혜 받는 교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오늘 집사님 기도처럼 죄 많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그곳에 항상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잘못을 하면 우리가 이제 너 잘못했어 그러고 어디를 보내요? 교도소로 보내잖아요. 그죠? 형량을 하놓잖아요. 그러면 교도소라고 보내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과 영원히 빠이빠이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교도소로 보내는 건 뭐냐면 그곳에서 뭐를 끝내라? 죄를 끝내라. 죄에 대한 것을 없애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갔다가 출소한 사람을 죄인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곳에서 뭐의 값을 다 치렀으니까 죄의 값을 다 치렀으니까 다시 말해 죄의 값을 치르니까 우리가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죄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또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도소를 안 가고 죄값을 안 치르면 여러분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못 지내요. 왜 못 지내요? 무섭잖아요. 무섭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를 끼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안 받아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에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은 늘 그대로 있었는데 우리가 뭘 저질렀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려면 뭐를 했다? 제사를 드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를 너희가 깨끗하게 해서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만나줄게. 근데 이런 제사를 허락했는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허락하고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도 허락을 했는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흠이 있어진 거네. 또 제물로 사용하는 그 제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흠이 있어진 거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길도 어떻게 된 거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그냥 죄의 세계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서 산다? 그냥 죄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나오듯이 죄의 싹슨 뭐다? 사망이다 그 소리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본연의 모습은. 그런데 죄를 짓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죄의 싹이 사망이 되니까 사망할 수밖에 없고 사망의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적인 사망 플러스 뭐가 되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 사망한다. 뭐가 있을 때 죽으면 죄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고질적인 문제, 다시 말해 죄에 대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이 꽉 막혀져 있는 그 절망의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말해 그냥
하나님이 있는 세계에 천사들과 룰루랄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행복하고 잘 되고 기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저녁 먹을까? 점심 먹을까? 나 좀 만나줄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상황은 상당히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아주 암울한 거예요. 암울하고 절대 어둠의 그런 죄의 세계, 그런 세계에 누구를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왜? God with us.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즐겁게 온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편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 죄된 세상에 온 거라는 거예요. 그 죄된 세상에 와서 그분이 오셔서 하는 미션은 뭐냐? 뭐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는 곳에 죄는 어떻게 된다? 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인 여러분 중에 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 가정을 해서 이 땅이 세계라고 칩시다. 이 땅이 세계예요. 근데 어떤 세계입니까? 죄가 가득한 세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는 세계. 그랬을 땐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악의 세계죠. 이 세계에 우리 김현주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럼 요 부분에 뭐가 생긴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요 부분에는 누가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주 추워요. 오늘같이 이게 겨울이 따뜻해서 비까지 주룩주룩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추워서 다들 얼어 죽고 있는데 뭐가 딱 있으면은 여기 난로 하나만 딱 있으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어 죽지 않는 세상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전제가 죄의 세계, 어둠의 세계, 사망의 세계인데 그 세계에 누가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는 누구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뭐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는 자는 그 믿음 안의 세계에 뭐가 생기냐? 구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부자야, 아무리 능력이 있어,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는 그 믿음의 세계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사는 곳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제 무슨 세계가 열렸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보는 세계가 뭐냐?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뭐한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7장 15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는데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원래 이런 세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배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 다시 말해 어둠의 세계에서는 죄의 세계에서는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뭐예요? 모르는 것도 뭐 하게 돼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알게 해주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안 집사님 오늘 왜 늦으셨어요? 음식 준비하더라고. 늦었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안 집사님? 네. 안 집사님은 음식 준비하면 늦으셔가지고 막 아이고 늦게 가면 어떻게 혹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한 말도 오갔니, 채은아? 그럴 수도 있냐 없냐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안 집사님, 이 고개에 그걸 아스콘을 깔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딱 이렇게 데리러 갈 타이밍에 아주 주룩주룩 비가 내릴 탄에 안전판도 안 깔아놓고 공사에 대한 예측도 없고 제가 한 20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일이 아니면 화를 잘 안 내요. 이상하게 주일날만 화를 냈지.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도대체 왜 안 알려주고 왜 통보도 없고 길을 할 때 통행을 하게 하고 해야지 이게 뭐냐. 20분을 기다리면서 만약에 제가 아니라 안집사님이 그때 오셨으면 안집사님 뚜껑 10번 열어지거든요. 풀풀풀풀 났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죠. 그 김 때문에 뜨거워가지고 그 김 이상이었어요. 그 김을 내가 머리에서 난 김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면 이런 거 몰라요. 모르면서 사는 세상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뭐합니까? 늦게 오셔도 됩니다. 조심하십시오라는 공지를 했다면 우리는 원래는 우리의 능력과 지식으로는 알지 못하는 거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섬기는 자들의 뭘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나 진짜 그거 이런 거 진짜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거 알게 됐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알긴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지. 이런 일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는 사람들은 절대 발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만 살아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 빛의 세계에 사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세계가 열림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 보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뭐한다? 볼 수 있는 빛의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빛의 세계.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없겠죠. 없으니까 그럼 무슨 세계냐? 어둠의 세계였다라는 거예요. 야,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둠이니까 깜깜해? 어둠이니까 깜깜해? 그래서 못 봐? 아이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오늘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우리의 가시적인 지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어둠의 세계는 너무 보는 게 많아서 못 보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어둠의 세계는 너무 보는 게 많아서 못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보는 게 많아. 어떤 거? 앞에 딱 봤어요. 오늘 저의 그 예시를 들면 오늘 딱 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막고 있어요? 요땀시만한 차가 막고 있으면 금방 끝나겠지 그러면서 화 안 낸다니까 사람이. 그걸 딱 보면. 근데 이땀시만한 게 막고 있으니까 그 눈에 보는 것 때문에 이거 뭐 어떻다는 거예요? 늦게 하겠는데 불안해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는 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으면 그런 게 안 생겨. 근데 우리가 보는 것들, 또 본 것들이 많아서 뭐가 됐어요? 경험이 됐어. 그러면 볼 수 있다 없다 오히려 못 본다는 거예요. 앞에서 일어난 일. 그 이땀시만한 차가 가로막고 있는데 20분 만에 공사가 다 끝날지 제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예? 알았으면 화 안 냈지. 화 안 냈다니까. 내가 사진 다 찍었다니까 고소한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게 20분 만에 끝날 줄 아는 거였다면 뭐하러 길길이 날뛰었겠어요. 시간이 다 충분한데. 근데 제가 보는 것, 제가 본 그것이 결국 뭐냐?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 먼저 그냥 여러분에게 설명할게요. 어둠의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어둠의 세계예요. 그럼 어둠의 세계의 반대는 뭘까요? 반대 개념은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어둠의 세계의 반대가 뭐라고요? 믿음의 세계.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세계를 착각하는 게 뭐냐면 보기를 원해. 우리가 누구누구가 낫게 해주면 하나님 제가 믿을게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낫어. 그럼 봐봐요. 어떤 A, B, C 중에서 A가 하나님께 기도를 잘해서 낫어요. 그러면 B가 A처럼 그렇게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참 희한하죠? 믿음의 세계는 보는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안 봤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서 여기서 장님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본 것들을 여러분이 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오히려 본 것들을 여러분 뭐 한다? 못 믿어요.
왜 못 믿을까요? 우리가 보는 것들은 뭐하니까? 가변하니까.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다 어떤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들은요, 완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봤어. 그럼 그것이 봐서 그래서 첫 번째만 믿어. 그런데 그 다음에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 바뀌어지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교회에 맨 처음에 나왔어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낫는 거를 보지 못했을 때가 오히려 믿음이 있어요. 왜? 믿음은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뭐냐? 언약으로 믿는 거니까.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누군가가 낫어. 그럼 더 못 믿는다니까요. 왜? 눈으로 보는 게 누구한테는 안 이루어지니까.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걸 누구한테는 못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안 이루어지니까. 뭘 보는 거니까?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한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 죄를 사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세상을 열음으로 우리는 보는 세상, 봄으로써 못 봤던 어둠의 세상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보는 빛의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셔서 2000년 전에 증거대봐. 내가 그 사람 그 시체를 보면 내가 믿을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여줬어. 그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래? 유전자 해봐. 유전자를 샘플을 갖다 그러면 하늘에 가서 채취해오냐?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이해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God with us라는 그런 임마누엘의 세계가 열렸는데 그 세계는 어둠의 세상이 아니라 무슨 세계다? 빛의 세상이다. 근데 그 빛의 세상은 무엇으로 보는 거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는 거다? 믿음으로 보는 거다. 믿음을 보니까 말씀이 실현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세상은 뭐였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교회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은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이 보는 눈으로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로 보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행동하는 것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들을 제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셨어라 그러면 못 믿어.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못 믿어요. 그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다?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니까 하나하나 보내준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에 뭐가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세계를 뭐하고 멸하고 무슨 세상을 여는 거다? 하나님의 세상을 여는 거예요. 자, 그 증표를 빨리빨리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증표를 보면 4절을 보십시오. 4절. 자,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수고하는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이건 어떤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어둠의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어둠의 세상에서는 자기를 나타내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둠의 세상에서 봤을 때의 경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와 같이 어둠의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십자가 못 져요. 벌써 죽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때를 안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안 기다리고 세상에 어둠들이 하는 그런 보는 것처럼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뭐 병도 고쳐놓고 뭐도 고치고 누구도 때려잡고 막 흔들봐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 하나님의 때까지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잡혀가지고 죽겠죠.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에서 보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서는 뭐냐?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둠의 세상에서는 때를 기다리지 않아. 왜? 저 사람 때도 이 사람 때도 저 사람 때도 다 보여. 그럼 내 때를 모르는 거야. 어둠의 세계에서는 계속 보니까 저 사람이 성공하네? 저 사람이 돈 잘 벌었네? 그래서 나도 비트코인 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어? 쭉쭉 빠지고 있죠. 왜 저 사람은 부자가 됐는데 나 때는 쭉쭉 빠지나는 거예요. 당연하지. 때가 안 됐으니까, 네 때가 아니었으니까 넌 지금 그 때를 못 본 거잖아.
다시 말해 어둠의 세계는 우리가 보는 대로 보기 때문에 뭘 못 본다? 때를 못 봐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뭐예요? 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으면 언약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그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보면서 나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보고 나가야 되냐? 때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때를 보고 사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받으십니까? 아멘. 이제 눈으로 보이는 남의 때를 남의 일어나는 일들을 내 걸로 어둠의 일들을 내 세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언약한 때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죄를 사하여 이 땅에 안 왔다면 우리에게 때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야지 말씀의 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때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죄를 갖다 뭐 한 거예요? 다 사했어. 그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때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그러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들의 때는 뭐 있다 이제? 항상 있다. 왜? 내가 너와 있으니까. 내가 너와 있으니까 너희들이 원하고 구하고 찾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는 거지.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만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보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본질을 볼 수 있게 하냐?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을 못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 저 사람 진짜 괜찮아. 야,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 진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괜찮대? 제 경험을 보고 할까요? 제 경험을 할게요. 여러분들 웃을지 몰라. 제 경험에, 이 사람 진짜 괜찮아. 그러면 제 경험은 뭐냐면, 나한테 밥 사주는 사람. 아니, 나한테 밥을 사주면 좋아 보이는 거야. 아니, 한번 돌이켜보라니까. 여러분들이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뭐가 좋은지 그 사람들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못 봐요. 그 사람이 안 보여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 괜찮다라고 한 건 뭐 보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호의 베푸는 거, 밥 사주는 것, 혹은 뭐 말. 그랬어요. 반가워요. 이런 말 부드럽게 해주는 거. 그럼 그 사람이 좋다 그래.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좋을까? 말을 부드럽게 해주고 밥을 사주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의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는 것만 본다면 우리는 좋은 사람과 좋지 않는 사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이분은 좋은 사람이야? 이분은 우리를 미혹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보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빛의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의 뭘 볼 수 있다? 본질을 볼 수가 있다는. 그 사람의 본질을 어떻게 볼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본질은 그 사람이 말하고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믿고 살아가는 그게 너무 신념이 그러니까 고집이 아니야. 고집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신념이 선해. 그리고 의로와 그리고 그 사람은 선과 의를 갖다가 믿고 살아가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이 아닌 불의를 믿고 살아가고 있어. 남들을 갖다가 착취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하나를 뱉으란 말이에요. 아이고 나랑 같이 있는데 아이고 이 세상 뭐하러 살아? 이런 말을 누가 뱉었어. 그 사람이 나한테 빵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뭘 해도 그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뭘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서 뭐해? 라는 걸 믿고 사는 사람하고 뭐가 좋은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빛의 세계는 이제 뭘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뭐예요?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은 함께 나눠야 될 사람이에요. 그릇됨이 아니라 참된, 그릇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뭡니까? 사랑과 용서, 다시 말해 십자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사랑과 용서, 희생이라는 십자가라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아,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데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야?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용서는 무슨 용서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 그건 그릇된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본질적인 모습을 이제 뭐하다? 볼 수 있는 세계가 어떻게 됐다? 열렸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5절 읽었죠? 자,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세 번째 빛의 세계가 주는 건 뭐냐면, 아까 서두에 설명했지만 이전까지만 했을 때는 무슨 세계냐? 내가 캐내고 나에게 알려진 그런 지식의 세계만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 세상을 만들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지식의 세상이 우리한테 뭐 하는 거예요? 열린 거예요. 이게 빛의 세계예요. 그럼 어둠의 세계는,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는 닫혀버리고 뭐의 지식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지식의 세계가 엄청나게 풀어고 꽉 차 있는 게 바로 뭐다? 어둠의 세계라는 거예요. 네 번째 봅시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번 보면,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20절. 우리가 대답하여 당신은 죽이려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네 번째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율법을 지키는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전에는요 여러 법들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인간의 법대로 지켰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빛의 세계가 열리냐? 정말 법을 볼 줄 아는 그런 세계가 열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의 세계, 의의 세계, 구원의 세계, 이걸 이제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원의 세계의 법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의 세계의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의 세계의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외가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법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첨가적으로 하면 귀신의 세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귀신의 세계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이제는 우상의 세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귀신의 세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바로 그리스도 빛의 세계에 거하는 자들은 귀신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이전에는 꿈에 대해 영향을 많이 가졌다면, 꿈은 무의식의 소상으로 발생하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나타남 아니겠습니까? 근데 꿈을 무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게 많아요. 꿈이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낼 때도 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만을 나타내는 게 꿈이 아니에요. 꿈이라는 것은 어둠, 귀신, 그런 어떤 악의 영의 존재들도 그 꿈을 뭐 할 수 있다? 장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꿈을 이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을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뭘 믿어? 말씀을 믿고 하셔야 돼요.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환상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환상이 하나님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준다. 악한 영도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했을 때 4가지는 누가? 그 악술사, 마술사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꿈은 이제는 꿈에 의존하지 마시고 온전하신 뭐에 의존해라? 말씀으로 우리는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멘. 아시겠어요, 최기아 권사님? 아멘. 꿈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전까지는 그동안 여태까지 어둠의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외모로만 뭐하는 거다? 판단하는 세상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뭐로 판단할 수 있다? 공의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임마누엘의 세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변화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변화, 뒤로 가면 되게 많지만 끝나려고 뒤는 2부 때 할게요. 2부가 아니라 언젠가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냐?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나한테 차를 선물을 해줬어. 그럼 그 차가 뭐가 돼요? 은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뭐 기동성도 있고 누구한테 뭐 서비스도 할 수 있고 기타 등등 마음의 기쁨도 느끼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뭐가 있다? 혜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건 우리에게 무슨 혜택이 있냐면 이와 같은 변화된 세상이라는 혜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세상, 어둠의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슨 세상? 빛의 세계가 열렸고 그 빛의 세계는 오늘 여러분과 나눈 한 5가지에서 6가지 그 중점적인 것만 해도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탄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좋아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뭐하게 거하게 하시려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6가지의 이 세계를 우리가 날마다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